우리는 오늘 선택과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그때 바로는 꿋꿋하게 버팁니다. 그러나 점점 그 재앙이 심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곧 번복하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맏아들들이, 첫 자식들이 사람이든 동물이든지 간에 다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됐을 때에 그 공포감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내보내고 나니까 이제 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너무 급해서 일단 내보내긴 했는데 애굽의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히브리 노예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세계 최강국의 왕으로서 위세 등등하던 자기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굴복했다는 사실을 바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마음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가?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놓아줄 수 있겠는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애굽의 경제적인 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고 경제적인 손실은 곧 바로의 지도력에 흠이 생기는 일이고 민심이 급격히 나빠지게 될 것을 바로는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군사 동원령을 내립니다. 최정예의 특수부대 전차 600대와 나머지 모든 전차들을 소집을 하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히브리인들을 다시 몰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사람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진짜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그렇게 군대를 총동원해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마는 바로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 선택하면 자기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 막강한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선택을 하고 과시하고 그렇게 하면 계산적으로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왜 실패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자기들의 장자를 지키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정말로 신나고 꿈에 부풀어 올랐겠지요.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바다 옆에 진을 치고 서로 좋은 꿈을 꾸라고 축복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멀리서 땅을 흔드는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오고 무슨 소리인가 알고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새카맣게 자기들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서로 기뻐하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꼴이 된 거지요.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고 저들은 울부짖으면서 급격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반드시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는 자기를 탓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탓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하지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를 탓합니다.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공포에 떠드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노예의 멍에를 안기려고 하는 바로와 그 군대 앞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지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자 저들의 자유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노예로 살던 그때 차라리 그때가 더 낫지 않았는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나오기 전에는 저들이 애굽 사람들의 폭정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라리 그때가 더 낫지 않았는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정치적인 이념 앞에서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괜히 어려움을 자초할 게 뭐냐? 야,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세상에서 굳이 모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위험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요. 히브리인들은 바로의 힘을 잘 압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몸소리칩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지요. 매를 맞고 자란 개는 막대기만 들어도 꼬리를 내립니다. 구체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후회와 원망, 아우성, 이런 것들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내는 어쩔 수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바로는 무엇일까요? 돈이지요. 권력이지요. 건강이지요. 이것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온 세상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가 내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젠 경제적인 엄청난 위기가 다가옵니다. IMF 때는 상대도 되지 못할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되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은혜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 사람들의 선택은 두려움과 불평과 증오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표현들이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하는 거죠. 출애굽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번에는 용케도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단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저 죽는 결과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우리는 바로와 백성들 사이 가운데 서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모세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고 하나는 두려움에 떠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해서 따지고 대드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담대하게 외치지요. 모세는 출애굽 사건의 주체가 바로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구경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다 죽일 듯이 흙먼지를 휘날리면서 밀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이 믿어졌을까요? 대책이 없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 모세의 말이 말바굽 소리에 병거의 요란한 굉음에 비해서 이 모세의 말이 얼마나 힘이 없어 보였을까? 그래, 모세의 말을 내가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에 들려오는 저 어마어마한 저 소리와 파도 소리에 속절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이 모두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때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닷가에 천막을 쳐라.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서 사방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완강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추격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러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소리치는 모세도 그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르짖지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앞에 펼쳐진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요. 돌아서도 앞에도 사방이 막혀 있지요. 그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했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죠. 야, 너 어찌해서 부르짖냐? 너 왜 기도하냐? 왜 그렇게 걱정하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모세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 음성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꺼이 그의 기도 속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두려워하지요. 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간에 홀로 희망의 등불을 하나를 밝혔던 사람, 모두가 바로의 위세에 눌려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아니, 앞으로 가라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앞으로 가라니요. 그들 앞에 넘실거리는 물밖에 없는데,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지요. 따를 수 없지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계산이 재빠른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을 때 그는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 그런 말씀만 듣고 그는 길을 떠났지요. 풍랑이 이는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는 사납게 일렁이는 파도를 뚫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갔지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죽음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가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갈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라. 내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민다고 뭐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대로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게 했지만 요단강 물은 발을 내디디라 했을 때 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등 뒤에서 닥쳐오는 순간, 진퇴양난의 순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다로 걸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위협에 굴복해서
무릎을 꿇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건널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준비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너 걸어갈 수 있겠어? 너 걸어가야 돼. 너 걸어갈 수 있겠어? 묻습니다. 앞에가 홍해를 갈아놓고 건너가게 하시든 막아놓고 건너가게 하시든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나가라 그랬을 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멈춰라 그랬을 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야말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혼란이 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혼돈을 거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이미 주님께서 앞서 걸으신 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의 군사력보다 위대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